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효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께서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먼저 천국에 가셨든지 우리 어버이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바로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사 고발 프로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전에 해외 고려장 편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5월에 최 씨 부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두 딸이 건너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한국에 있는 제사를 정리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말한 다음에 부모님이 가지고 온 8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는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둘째 딸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후로 2년 동안은 부모님을 돌보다가 둘째 딸마저도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버림받은 최 씨 부부는 낯선 나라 캐나다에서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제공한 그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딸 덕에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80대 노 부부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아들이 모시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2억 2천여만 원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재산을 뺏은 다음에 이 노부부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센터에서 지내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짝져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 사이에 자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고요, 불효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5.5%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취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거,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효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도에 대한 온전한 답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효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 앞서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면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효의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건성이 아니라, 겉으로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아니면 속으로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반대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함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부모님을 욕하면 그건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모님이 가진 것 없다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비방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그것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글쎄 아랫도리를 다 벗고 잠들었어요.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가린 것이 아니고요,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저 벌거벗고 잠잔다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들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함은 저주를 받았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처럼 부모님의 실수를 들춰내고 비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부모님이 우리에게 막대한다고, 막말한다고, 욕한다고 욱해가지고 함께 욕하거나 함께 막대하거나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가 우리에게 혹시 막대한다고 그래서 그 부모와 함께 똑같이 부모에게 대들고 막말하고 막대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요, 먼저 마음으로 부모님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막대하면 안 되고 경홀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부모님으로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효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공경받으시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뜻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거나 안 듣는 것, 그것이 그 기준이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내 마음 내키면 순종하고 내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 힘이 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하고 술만 먹고 말 안 듣고 불효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징계하고, 징계해도 듣지 않으면 동네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돌로 쳐 죽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불효가, 불순종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형들이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징집을 합니다. 그러면 농사 짓던 사람들도 다 불려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형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새 입장에서 아들들이 갑자기 전쟁터에 끌려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내인 이 다윗, 어렸으니까 군대 징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을 그 싸움터로, 전쟁터로 신부는 보냅니다. 곡식을 볶아놓고,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그걸 싸줍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혹시라도 다윗이 안 가고 딴 데로 갈까봐 형들에게 가서 형을 만나보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나요? 그 전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들들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또 17장에 나와 있는 전쟁터로 막내 신부를 보내는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윗이 주워온 아들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 앞에 불러 세우면서 그 막내만 양을 치게 합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있다고 막내, 어려서 군대도 안 끌려간 그 막내를 전쟁터로 신부는 보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참 기가 막혀도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효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있는데도 고르반, 난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참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물질로 봉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모시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안 모시려고 해요. 2013년도에 통계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겠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3명만 부모님 모시겠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10명 중에 6명이 모시겠다고 대답했는데 10년 만에 절반이 줄어든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늦둥이를 봐가지고 막내 아들이 중학생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자기는 막내를 위해서 10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말이죠, 생각이 달라졌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막내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 나중에 아빠 늙으면 아빠하고 함께 살 거지? 그랬더니 이 막내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아빠하고 함께 살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100세까지 살 생각이 없어졌대요. 앞으로는 이제 노인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일 날이 옵니다. 그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자식들이 할 일이고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 효도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의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룻입니다. 이 룻은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나오미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봉양합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유대가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했잖아요. 거기서 두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고 맙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요,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늙었지만 아직 두 며느리는 젊은데 굳이 유대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길 내가 기도하마. 그럽니다. 그랬더니요,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즉각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주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그 홀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구구절절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요, 어머니가 어디 가시든지 함께 가서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더 이상 룻을 돌아가라고 말하지 못하고 함께 룻을 데리고 유대로 갑니다. 그런데 가진 게 있나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땅이 있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룻이 남동사 짓는 밭에 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룻은 정말 효부 중에 효부였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했고요, 주님 안에서 순종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 룻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말로 하면 돌싱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총각에다가 베들레헴의 지주였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정말 룻이 보면 복받은 겁니다. 또한 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룻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유대 옛날 그 시대에 여자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이방 여자인 룻이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을 낳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물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지만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울 왕도요, 아버지 말을 듣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윗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효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효도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축복하세요. 효도하고 복 받읍시다. 정말입니다.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효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된 당연한 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덤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효도하면 효도받는 부모님 좋아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 마음이 기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잘 공양함으로 효도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남은 새해가 더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봉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은 새해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물질로 잘 봉양해서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